있어서 온 천진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저들을 세워주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과 연약한 종 세워졌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맙술과 모든 행동들 하나님 지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론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 전이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나리기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요? 사도 바울 옆에서 그의 병수발을 들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겸손하게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몸을 닦아주는 그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가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길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누가는 지식이 있었어.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가르치셨는가를 그 모든 것들 누가복음에 기록하였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모세오경이 있어 달달 외우고 있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들이 그걸 건들면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마음이다라는 것. 십계명을 어려서 다 지키는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 오늘날의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계명 어떻게 지켜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 민족이 6일 만에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다. 저는 보게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간표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고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고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깨워서 분별해야 합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경성하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사도들에게 뭘로 명하셨냐면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은 서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시드로드 많이 아시지요? 그분이 이제 어떤 천국 갔다 오신 분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이어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구약 성경에 잉태했던 그 예수님을 신약에 베들레헴에 잉태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에 너무도 신실하신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면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무엇을 잉태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동안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나심을 친히 나타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나요?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어디서 와서 여기 왜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적이 정확한 방향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성령을 물부터 부으심에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장에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죠.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고 만났기 때문에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예수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는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가득한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똘똘 뭉쳐있는 책. 이게 성경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책 중에서 이러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을 의지하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했다. 그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라 하고 비둘기가 내리는 걸 보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일을 너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각각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깨닫게 되었을 때 교회에 직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질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게 귀한지 모르겠어. 우리는 하나님 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십자가에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섬기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대제사장 상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누가 압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 천사도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 고난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거침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벅찬지. 저는 유대인들 생각하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도랑알이 6개가 놓였는데 9가지 물을 채워라 라고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 발까지 채워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가요? 우리는 잡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TV 보는 게 너무 좋고 수다 떠는 게 너무 좋고 그쵸?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좋고 생명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는 율법 학자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디서부터 달달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믿는 게 오히려 유대 한 성경 말씀에 배격되는 것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것에 앞장섰던 그러한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쵸?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그 살기 등등함으로 이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도 괜찮아. 하늘의 비밀들 다 보고 그게 더 소중하고 그래서 뭐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많은 것들을 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선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지식에, 지혜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보세요. 전 세계를 휘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충만한가요? 지식과 충만하고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휘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지식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식하면 안 돼요. 정말 무식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성령으로 꼬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너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을까? 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양육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아이들이 듣든지 아이들이 듣든지.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 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딴 길로 가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을 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면요.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묻어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 보세요. 사막까지도 끌어 가시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거기서 끌어내셔가지고 전 세계를 휘잡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왜? 할렐루야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이 어딘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진정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머문 곳에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걸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 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예수에서 나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아주 육에 속한 사람이지요. 시작도 예수, 과정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그랬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순순증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마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내게 예배해 주셨다. 왜? 나는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을 다 감당하였기 때문에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는데 올려져 가십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의 앞에 서 있는 이 고별 사이지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을 거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얼마나 세심하게 바라보았겠어요.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 마지막에 그 광경을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똘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황홀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걸 보면서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계시록까지 다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을 때 이것이 인간의 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베리십이 만들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사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주저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편리해서. 그쵸? 멕시코라든가 등등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주저없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고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오늘날에 코로나가 왔을 때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맡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무엇으로 지켜야 합니까? 유대인과 같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눈먼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로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자들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어땠습니까? 그들 책망하셨잖아요. 왜? 너희는 맹인이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에도 다락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딴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삼천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잘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면 우리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같이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몇 날 몇 년을 그곳에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밤이든 새벽이든 그곳이 움직이면 그것과 함께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서
그건 아니잖아요. 아, 이게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는 믿음의 선지를 보면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서 실패했던,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곳에, 생각해보세요. 저는 에덴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 생각해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아세요? 왕의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왕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늘을 지키는 건 다스리는 하나님, 땅을 에돔산을 지키는 건 아담에게 주신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게 됐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건 뭐냐면 왕의 직분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아름다워. 이 왕의 직분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예수만 믿어. 그러면 왕의 직분 회복하는 거야.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 그 장성한 분량은 어딘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응석바지가 되고 우유만 먹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아름답게 내 삶을 멋들어지게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가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라고, 무슨 아무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 그는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우리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뭉쳐 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만 강타하면 그들은 제2의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휘삼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 그들과는 비교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 우리 한국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같이 가자. 같이 기도하자. 우리를 기도해주라. 라고 손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유대인의 그 꼿꼿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에 뿌시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 보이니까 손을 내밀고 고개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 돼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끔 이 사도 바울의 이 예언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독불자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손에 잡고 성령의 사람들과 사도 바울 혼자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유대인이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 세계에 80억이잖아요. 그 많은 영혼들을 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전 세계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 가운데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정말 삶의 영역이 넓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일하는 예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2, 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